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끝에 가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32절로 넘어갑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장에 보면 어디에 진치고 또 어떻게 행진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혹은 회막을 둘러서 진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의 큰 공동체가 약 한 200만에서 250만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이 사실은 정확하게 동쪽을 향해 저를 중심으로 본다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을 향해 있는 이 모습대로 여러분이 저의 시각에서 생각을 한다면 12지파가 저쪽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북쪽으로 사실은 순서를 따라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루벤이 남쪽의 첫 번째 그쪽 지역의 대장이고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그 실바, 그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인 가시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가 에브라임, 므낫세 서쪽이죠. 그리고 베냐민이 이 서쪽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그 다툼 가운데서 낳았던 그 아들들이 여기 뒤쪽에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는 단 그리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저 북쪽으로 실바의 그 아들 둘과 그 다음에 그 라헬의 몸종에서 나온 아들 하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그 아들들끼리 레아의 아들들끼리 모아놨고 라헬의 아들들끼리 모아놨고 또 몸종의 아들들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북쪽은 몸종의 아들들이 셋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좀 배치하신 것이 조금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가 되려면 섞어놓고 여기도 섞어놓고 이렇게 섞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그리고 그들 안에도 서로 알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야말로 초짜배기 신생 공동체에 자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화목하고 살아라.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공통적인 문화, 공통적인 정신, 공통적인
어떤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놔야 자기들끼리 일단은 협력하고, 자기들끼리 협력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지파하고 협력할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 묘하게 그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갖고 움직이게 하셨고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이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그야말로 절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아직 아기 같은 공동체가 이 험난한 광야를 거쳐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그러나 너희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하며 너희들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지, 그리고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도 공동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서남북에 다 둘러진치고 있지만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늘 버티고 있었다. 바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다 가운데를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서도 이쪽을 바라보게 진을 치라고 그랬고, 저 남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고 했으며, 이쪽에서도 또 저쪽에서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나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를 주우러 나올 때 이렇게 문을 열고, 천막이니까 뭐 문이 간단한 게 있겠죠. 커튼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일단 태양을 보던 이쪽을 바라보면 제일 가운데 저쪽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관이었겠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고 낮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부터 올라온 기둥 같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역 전체를 아마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조금만 벗어나서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 더운 지역이 있습니다. 낮에는 거기에서 척박 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뜨거운 40도, 50도 왔다 갔다 하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어떻게 천막을 치고 40년을 살았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펼쳐지면서 그들을 늘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구름이라고 하는 형상이 올라가 있는 진짜 구름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 혹시라도 보면 불이 거기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40년 동안 그들은 늘 보고 듣고 자기의 삶에 걸어가는 행진할 때도 보고 듣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은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들은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답을 압니다. 이미 성경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우상숭배도 했습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하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나이 80 전후로 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때 당시 19세 이하만 들어갔고, 따라서 두 사람을 빼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 바로 아래, 그리고 갓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매일 아침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보면서도 범죄한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범죄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되면, 삶의 일부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되면,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늘 있었던 거니까,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로 인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느낌과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와서 제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또 저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모든 건강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지금 이 팬데믹 현상에서 똑같은 삶이지만, 그리고 약간의 제약이 있는 삶 속에서 늘 살아왔던 습관 가운데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늘 있었던 것처럼, 늘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그 배치도는, 이 배치도는 그냥 아침에 있으면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올 수 있고, 혹은 예배 드릴 수 있고, 혹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찬송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이야기를 늘 들어서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반역했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 세대는 그렇게 해서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은혜 받은 것, 가만히 신앙생활을 그냥 정규적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십자가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어떨 때는 정말 진지하고 깊이 회개하다가도 어느 날 주일은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없이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종이 울리는 거죠.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내가 너를 위하여 베푼 그 은혜를 날 바라보고 그것이 너의 삶에 느껴지고 감사로 다가오고 있느냐? 모든 진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배치를 하나님이 해놓으셔도 아직 초짜배기는 거친 광야에서 현실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똑같은 음식 먹는다고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저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당연하지만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더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앉아서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몇 가지. 제 삶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도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자리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주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또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에서 진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삶 자체가 거친 광야 아닙니까? 팬데믹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스와인 플루가 돼지로 인해서 전염되는 또 플루가 또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며칠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전염병들이 더 더해질지 요란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광야 거칠고 뜨겁고 토약돌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거친 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덮어주시고 아침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들끼리 건강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해서 가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있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또한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느끼시고 고백하시고 발견하시고 보물을 찾듯이 찾아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이 주신 구원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었던 것인데 주님께서 친히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행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감사와 감격과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배웁고 십자가를 목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습니다. 거칩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거친 광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걸어가며 그렇게 이 땅의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